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달았고 꽃을 달았고 그리고 빵을 달고 오늘 조그마한 빛을 발하는 촛불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을 달았습니다. 어두운 세상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때 유독 어두운 밤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의 징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신비는 그렇게 밤하늘의 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의 별을 보았지만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을 유심히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유독 빛나는 한 별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들의 이름은 멜키오르, 발타사르, 가스파르입니다. 하늘에 나타난 예사롭지 않은 별을 보고 아주 특별한 왕,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탐욕의 옷을 입고 무서운 폭력의 힘을 휘두르던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별은 박사들을 작은 베들레헴 어느 주막의 말구유로 인도했고, 그 구유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라는 별이 별들의 고향을 떠나 이 땅으로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손에는 각각 아기 예수께 드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멜키오르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황금을 드렸으며, 가스파르는 주님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렸으며, 발타사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말구유의 예수 빛은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유대 땅을 거니시며 빛을 잃고 어두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삶의 어두운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지금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어두운 동굴에서 사는 죄인들을 빛 가운데로 끄집어 내셨으며 지금도 그 일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십니다.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사는 영혼들을 빛으로 품어주셨고, 탐욕과 고난과 곤모술수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광명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는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길 가다가 날때서부터 앞을 봐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침을 뱉어 한 줌 헐글 이기시고 평생 동안 감겨있던 두 눈에 발라주시면서 하신 말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아주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행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이고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니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세상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자기가 숨쉬며 사는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깊은 흑암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9장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실로암 연못에서 만난 맹인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앞을 잘 보지 못했던 영적 맹인과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던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고 말았으며 진리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언약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눈을 떠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을 열면 놀랍게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맞닿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빛으로 존재하셨으며 요한은 태초의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장 4절에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찬 빛 그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곧 그분이시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쭉 읽다가 6절, 7절, 8절을 떼어놓고 괄호치고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까봐 들어간 말씀이 6절, 7절, 8절입니다. 빛이라고 다 똑같은 빛이 아니다. 6절, 7절, 8절은 괄호입니다. 세일의 요한이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빛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그는 빛이 아니다. 그래서 9절이 찬 빛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이라고 다 똑같은 빛이 아닙니다. 잘못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를 듣고 어두운 시대와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참 빛으로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쫓아갈지 모르죠. 그는 빛이 아니다. 빛을 증거하러 왔지.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그분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빛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빛이 아니죠. 그분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대로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 빛이 너무도 강렬하여 그 빛 앞에 사울은 더듬거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더듬더듬 허공을 향하여 빛이 비춰오는 그쪽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나타나서 천둥 같은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길가의 사울은 실로암 연못의 맹인과는 차원이 다른 맹인이었습니다.
실로암 맹인은 육신적인 맹인이었다면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울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실로암 맹인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살았지만 다메섹 길가의 사울은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자기 의로 가득 찬 확신범이었습니다. 확신범이 무섭습니다.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비로소 바울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미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에는 휘황찬란하다고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휘황찬란하다고 다 찬빛이 아닙니다. 살리는 빛도 있지만 죽이는 빛도 있습니다. 저 강릉이나 동해안 바다에 가면 밤에 특별히 보면은 저 멀리에 배들이 줄을 지어서 수많은 배들이 휘황찬란하게 이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켜놓은 불이죠. 어부들이 배 안에 무슨 물건을 찾으려고 켜놓은 불빛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도 환하게 바다가 보입니다. 그것은 어부들이 무슨 물건을 찾기 위해서 켜놓은 불이 아니라 바닷속에 오징어를 불러 모으는 유혹의 불빛입니다. 그 유혹의 불빛을 따라 정신없이 모여든 오징어들은 죽음의 낚시에 낚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부르는 빛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빛입니다. 성경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했습니다. 사단도 사람을 유혹하려면 좋게 보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능력도 좀 행해보고, 때로는 빛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도 좀 힘써보고, 매혹적으로도 보이게 만들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은 예수 진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밤이 쫓겨가고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 빛은 무서운 죄를 녹이는 광선으로 우리 가운데 비치어지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빛은 영혼의 어두움에 빛을 가져오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세상에 서치라이트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빛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앞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능력의 삶을 살라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그 빛 아래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이라도 켜고 싶습니다. 그래서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하늘의 별들은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정보 이상의 그 무엇을 그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안겨줍니다. 음악가가 쳐다보면 영롱한 별을 바라보며 오선지 위에 악보가 그려집니다. 화가가 별을 동경하며 그 별을 바라다보면 어느새 캔버스 위에 한정된 물감으로 무한한 영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고흐는 그래서 별이 보석처럼 빛나는 밤하늘을 그렸습니다. 돈 맥클리는 고흐의 그림을 보고 얼마나 영감을 받았던지 그의 삶을 노래하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족시인 윤동주는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점점이 박혀있는 별들을 헤아렸습니다. 그런 별을 노래했던 시인이었습니다. 가슴 속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오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동주는 북간도에서 별을 자주 올려다 봤습니다. 그가 올려다 본 별은 그에게 희망이고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삶이 너무 바빠서 땅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워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볼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가끔 복잡한 도시에서 마음 먹고 밤하늘을 올려다봐도 아파트 불빛에 내 물건 사달라는 광고 네온 사인이 어지러워 그 빛에 하늘의 별들이 가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래전에 청년들하고 선교사를 만나려고 방글라데시 다카에 가서 며칠 머무르고 봉고를 타고 터덜거리는 길 8시간, 10시간 걸려서 북쪽 찔마리로 올라갔습니다. 오전에 출발했는데 저녁입니다. 저녁을 먹고 밤이 되자 선교사는 강가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작은 배를 빌려놨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강을 한 바퀴 돌고 오자는 것입니다. 주변에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두운 밤에 배는 그 넓은 브라마 뿌뜨르 강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말도 없이 어느 어느 중간쯤에서 엔진을 꺼버렸습니다. 선교사가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 그냥 그 자리에 대자로 누우십시오.
우리 일행은 벌렁 누워서 아무것도 없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올려다본 밤하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한 무수한 별들이 우리가 누워있는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에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한강의 불꽃놀이는 저리 가라입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들여서 1시간 동안 쏘아 올리는 그 불꽃놀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대단히 황홀한 공연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격하고, 그 중에 청년 중에 한 명은 눈물을 얼마나 감격했는지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목사님 다시 오고 싶어요. 다시 올 거예요. 그러더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다음에 1년 동안 방글라데시 가서 선교사 옆에서 선교사 도우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별을 찾기 어렵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별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별 중에 별이요 세상의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오심은 인간의 역사를 그 전과 후로 나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빛으로 오심은 세상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되어 빛이 새날을 오게 만들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문만 열기만 하면 어느 공간으로도 들어가고 어느 구석으로도 찾아갑니다. 인간의 마음속은 아무리 깊고 아무리 오묘하다고 해도 열어 제치면 그 빛이 들어가서 밝히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두운 곳에 하늘의 빛으로 오셨으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으며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의 빛으로 오셨으며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덮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허리를 펴고 찬란히 빛나는 예수 별 그 빛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어두운 세상 비추는 참